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족이에요. 자족. 이 자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중요한데, 주석을 보면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함으로 인한 만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족이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뜻을 생각해서 그냥 만족이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인한 만족,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인한 만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신뢰함으로 인해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 어떠한 형편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11절에서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어떠한 형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떠한 형편이래요? 첫 번째, 성도님들, 비천한 처지라는 거예요. 이 형편이라는 거는 원문에 보면 처지라고 돼 있죠. 한번 따라 볼까요? 처지. 어떠한 처지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지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어떠한 형편은 비천한 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신뢰함으로 만족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아니, 하나님이 비천한 처지로 인도한다는 거야? 목자가 비천한 처지로 인도한다는 거야? 문맥을 보면 그 얘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시편 23편을
어느 날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니 목자가 인도를 하셔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니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진짜 맨날 좋은 상황만 인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파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어떤 때는 그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나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가?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게 주님의 뜻이란 얘기인데 기가 막힌 노릇이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이제 그 뜻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가 있어? 주님이 인도하시면 원수가 안 나타나야 되잖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한다 해놓고 비천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또 뭐예요? 풍부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배부른 처지에, 배고픈 처지에, 궁핍한 처지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이 궁핍하다는 게 원문에 보면 어떤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재정도 항상 넉넉하고 막 뭐든지 넉넉하고 막 건강도 항상 넉넉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2% 부족하고 맨날 뭐가 부족하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부족함이라는 게 맨날 풍부한 처지만 인도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그걸 공급해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뚫고 나가야만 하는 어떤 주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타나야 될 어떤 뜻이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파리해져야 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니까. 그걸 다 아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게 다 믹스가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십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 보인다는 거야.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아마. 이런 염려와 피해망상으로 가득하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한 게 아닌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거예요? 똑같이 비천한 처지에 있고 배고픈 처지에 있고 궁핍한 처지에 있고 이렇게 있어도 만족하다는 거야. 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께서 어련히 아셔서 인도하실까, 여기에 대한 안심이 있는 거예요. 그 신뢰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목자를 신뢰하면은요,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신뢰하면은 만족이 되고요. 목자가 신뢰가 안 되면요, 영혼이 파리할 때마다 불평하고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불평하고요, 원수가 나타날 때마다 불평하고요. 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은 큰 왕이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데, 왕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는 왕의 마음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찌릿찌릿 이게 와야 되는데, 그분하고 내가 이게 안 되고 혼자 그냥 옹졸해져 가지고, 내 뜻대로 왜 인도를 안 해주셨냐고 여기에 대한 불평만 나와 가지고 그분하고 동행하면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찬인데도 이거 한 번도 못 느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목회 바운더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시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만큼, 오늘도 머리를 감고 왔는데 머리가 몇 개 남아있는지 그 숫자를 어떻게 맨날 아냐는 거예요. 맨날이 아니에요. 몇 초, 초 단위로, 아주 초 단위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엄청난 초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머리카락 숫자를,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머리카락만 세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에 관계된 걸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목회가 바운더리가, 그분의 목회 바운더리, 그분의 목장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그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 평강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을 만나도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이 힘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13절에 그게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13절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어봤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다고. 정확한 13절의 뜻이 뭘까? 제가 공동번역, 번역이 잘 된 그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어떤 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그게 이제 무슨 일이든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라고. 그래서 이게 학자들도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달았냐면 이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천함에서도 궁핍함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 해석을 해놨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힘도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힘도 어디서 나왔느냐? 그 비결이, 주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성경이 믿어지고 목자가 신뢰가 되고,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믿음이 흘러와야 돼. 태산 같은 믿음을. 질병 치유도 보니까 믿음이 먼저고 치유가 나중에 일어나더라고.
치유가 된 느낌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럴 때 그냥 믿어. 그럴 때 증상이 느낌이 따라오는 거지. 보니까 항상 믿음이 먼저더라고요. 어떤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먼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늘나라의 사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심의 특징이 여러분 평안이고 기쁨이고 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 아니에요? 평강이 뭐예요?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시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비천한 처지라도, 그것이 비록 궁핍한 처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족을 느낀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도, 이 믿음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때문이구나. 이거를 알고 나에게서 뭐가 능력이 나온 줄 알고 교만 떨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만족은 누리시되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넘어져요, 여러분. 교만해서 넘어져. 오늘도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붙어 있지를 못해. 잠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보다 교제가 더 중요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 남아있더라고. 말씀의 은혜보다 주차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잘 못 있더라고, 옛날 보니까. 그래 참, 제가 그랬어요. 그 성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것이. 저부터가 겸손해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아니어도 담임 목사 시킬 사람 많으니까 겸손해라, 겸손해라. 우리는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될 줄 알고 교회 주인의식 없이 봉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또 나 아니면 교회가 안 굴러갈 것처럼 그냥 주인 행세하는 것도,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것도. 이게 사람이요,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균형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들구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끼곤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게 참 힘들다.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분별하되 균형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균형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 기도할 때는 거의 항상 기도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되 균형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거는 많이 강조하고, 성경이 적게 얘기하는 건 적게 얘기하고, 성경이 별로 얘기하지 않는 아주 지류, 이 주류가 아니라 지류로 흘러가는 거, 이런 거는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성경이 비밀로 둔 거는 그 비밀로 덮어두게 놔비두고, 이래야 되는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덮어둔 것까지도 그냥 이 타막,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막. 이 배움에 대한 욕심이 커가지고 그냥 이책적 책 뒤지느라고 그냥, 이것도 욕심이다. 이것도 욕심이다. 주님께서 비추신 것만큼 가고, 결국 설교라는 것도 많이 책을 읽는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 시간에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걸, 그 메시지 주신 거, 그것만 주님의 마이크가 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할 말씀 주시면 그거 얘기하는 게 결국 설교인데 뭘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설교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지피나 보석으로 성도들 심령을 단장했는지 안 됐는지 나중에 심판하는 게 여러분 결국 보석, 말씀으로 성도들을 단장한 것만 남잖아. 공력 심판할 때 보면. 칭찬받는 목사가 누구야 결국? 말씀 목회만 했던 사람이 남는 거예요 결국. 저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주님께.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이 배움에도 욕심이라는 게 있구나. 정도껏 하자. 뭐든지 정도껏 하자. 이 재정도 정도껏 벌어야 되잖아. 건강을 해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치면서까지도 이게 문제잖아. 지금 욕심이요. 얼마나 문제인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주님 이거 욕심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이제 벌써 설교를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이 욕심이 문제거든, 주님. 이 목자가 인도하는데 제일 걸림이 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것보다 더 요구하거든요. 주님이 국어 시간을 허락하시면 영어를 하려고 체육을 해라. 지금은 노래를 해라. 음악 시간이다 얘기를 하면 안 기뻐해 또. 그때는 또 막 수학한다고 막 골머리 싸고 막 투자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간다는 게 이것이 참 때때로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만족할 수 있는데 주님이 다 인도하시는데 좀 이따 이제 그 재정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은 다 인도하시는데 왜 혼자 속을 끓이고 목자가 모르는 것처럼 목자가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그 나대는지. 그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인도하는 거나 하라는 거잖아. 목사들한테도 그래요. 주님이 목회하면서 착한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하라잖아. 우리는 주님이 인도도 안 하는 거를 너무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병이에요, 병. 그게 때때로. 시키는 걸 잘해야 돼요, 시키는 거를. 알아서 이제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우리 아들 이제 전도사 생활 이제 하면서 지금 상당히 바빠요. 집에 잘 못 와, 얘가.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 제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 파송, 이제 전도사 일을 가는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해봤고, 저도 전도사를 해봤고, 전임 전도사를 해봤고, 부목사를 해봤고,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비록 작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어떤 부교육자가 좋은 부교육자인가 그걸 제가 알잖아요. 담임 목사가 보는 입장에서 좋은 부교육자가 어떤 게 좋은 부교육자인지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넌 일단 가면은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잘해라. 시키는 걸 잘해라, 시키는 걸.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걸 잘해라. 그게 잘하는 전도사다, 그게. 교회도 그래요.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하죠. 다른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일단 성전 청소가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게 중요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시키시는 것들 그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화요전도 허락하셨으면 화요전도 열심히 하고 방학하면 열심히 놀고 열심히 놀아야 되나?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또 뭐죠? 성전 청소 또 인도하시면 자꾸 시키지 않는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시키지 않는. 근데 왜 자꾸 주일날 밥을 주세요? 예전에 보면은 자꾸 주님이 인도도 안 하는 걸 자꾸 또 하려고 해. 보면 누가 착하냐, 누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뜻에 합해서 주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 그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성되는 거고. 근데 시키지 않는 걸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려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학생이 착한지. 자기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따라와 주는 학생이 착한 학생이지. 글쎄 자기 수업 시간에 딴 과목 해봐. 그 어떤 선생님이 좋아해? 꼭 하나님 마음이 그렇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은 지나갈 때다. 그러면 그걸 지나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족하단 말이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겠냐고, 풍요로 인도하지 왜 또 이래냐고 그러고, 왜 원수가 나타나냐고 그러고,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만 나와야지 하나님이지, 이게 하나님이냐고 그러고, 막 이게 우리가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때때로 하나님이요, 돈을 벌게 하실 때가 있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도 있고요. 다 이게 달라요. 성도님들 진짜 이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 돈도요, 줘봤다가 뺏어 보셨다가 막 이래. 그 믿음 보시느라고 하나님이. 돈을 줬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뺏었을 때도 내가 돈으로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내가 필요하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길 원하시는 거거든, 주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찔러서 죽여서 각을 떠서 그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새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어떤 방법이 있겠지. 그 믿음 보실라라는 거거든요. 돈을 줬다 뺏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봤다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어려운 터널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건너본 사람은 주님과 친밀해져요. 그리고 골짜기를 통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골짜기들을 보면 결국엔 정상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밀이 있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의 책에 읽어보면 여러분, 아주 쓸모없는 길 같은데 정상까지 통하는 비밀 지름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때가 기도할 때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반응할 때고. 여러분 욥이 보세요. 그렇게 힘들어. 근데 결국 컴패션, 고백 하나 있잖아. 고백. 나중에 그러잖아. 막 앞에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왼쪽으로 가도 주께서 안 계시고 막 그러잖아. 어딜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그러잖아.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 고백하잖아. 결국 남는 게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고백이더라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그 처참한 어둠 가운데 마지막 남는 하나가 믿음의 고백 하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배신 안 해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갔다고 그냥 막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막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감을 그걸 키우려고 하시는 거거든. 그때가 기도할 때고 주님과 동행할 때고 더 주님께 바싹 나가야 될 때고 낙심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힘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러고 보시다가도 어떻게 피할 길을 내시잖아.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대잖아. 히브리서에 어디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 고린도전서에. 왜?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가 진짜 지쳐서 못 갈 정도 되면 내가 피할 길 낼게. 그 뜻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 오늘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만족의 비결이 이거구나. 만족의 비결이 이거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나오는 만족이구나, 그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한 거기엔 만족이 있다. 그리고 그 만족의 비결은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다. 이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제 열리잖아.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만족의 비결을 이해할 때 바울 서신의 다른 말씀들도 이제 이해가 쫙 되더라고.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약 291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성도님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요 대목이에요. 이 근심한다고 하는 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퍼하다, 고통을 당하다, 고민하다. 그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원어 사전을 딱 보시면 요 세 가지 뜻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요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슬퍼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뜻은 뭐라 그랬어요?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이니까. 고통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 번째 뜻은 뭐라 그랬어요? 고민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고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동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직에 대해서 불신을 품는 거예요.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고 고통을 당하고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 근심하다는 뜻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까 만족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신뢰하면은 만족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이 다 어련히 아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상태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만 하진 않았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 333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어제 교육자들하고 오랜만에 사역자 소그룹 하고 나서 가서 삼계탕을 먹었더니 좀 피곤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여기 삼계탕 잘하는 집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메뉴가 뭐 한 3가지인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복에도 갈 수 있고요, 중복에 갈 수 있고요, 말복에도 갈 수 있고요.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초복인데. 그래서 아주 어제 잘 먹고 왔습니다. 녹두 삼계탕. 어제 녹두 삼계탕 먹었지, 녹두 삼계탕.
또 뭐가 있었죠? 민 목사님 뭘 드셔서 어제? 상황 삼계탕, 들깨 삼계탕 드시고 싶으시죠? 가서 사 드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님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이것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맥으로 보면 그 세 가지를 이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앞에서 그 만족의 비결을 알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범사라는 게 성도님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일이든지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런 뜻이라고. 이게 범사라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게 범사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도 여러분 목자를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근거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는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이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만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왜 기도할 수 있어? 내가 그분의 목장에 있잖아. 목자가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늘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신약 368쪽입니다. 신약 368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이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에 만족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문에 보면 이게 이 뜻이야.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에 만족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에 만족해라. 그 이유가 뭐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너를 떠날 일이 없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의 재정이 있든 거기에 크게 관여할 필요 없다니까, 그 뜻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의 재정을 가지고 있든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든든한 분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주실 거야. 필요하면 주실 거야. 마지막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에 보시면 412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푸른 초장이 나오겠지. 쉴 만한 물가가 나오겠지.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떠나지는 않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이제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안식의 처소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해볼까요? 목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안식의 처소이다.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목자를 신뢰할 때 안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하게 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내가 불평하고 주님 마음 힘들게 했던 거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목자를 신뢰함으로 참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